18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신약성경 403페이지입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하나님 앞에서 합독합니다. 죄송합니다. 3장 17절에서 18절 말씀.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공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유하게 하고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은혜 발라 보게 하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우리 광명교회와 또한 우리 성도님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어저께 우리 교회 창립 14주년 기념과 또한 목사위 장로 장립 안수 집사 장립 그리고 우리 취임 권사 취임 이렇게 행사를 잘 그리고 우리 장로님 이정문 장로님 우리 정규 장로님이 말씀하셨듯이 정말로 교회를 위해서 눈물로 물질로 육신으로 헌신하셨는데 어저께 또한 우리 장로님 은퇴 장로식을 잘 이렇게 해드림을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 우리 장로님은 저하고 끝까지 이 교회에 제가 은퇴하는 그날까지 건강한 모습으로 함께 신방하고 기도하고 이렇게 함께 동행할 것을 약속하면서 늘 우리 유정금 장로님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특별히 우리 교회가 우리 장로님을 주축으로 해서 이렇게 가족분들이 많이 계신데 우리 장로님을 잘 위로하고 기도하며 돌볼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어저께 목사님들이 이렇게 인치과 순수에 나오셔서 해주신 목사님들께서 집에 가셔서 전화를 하셔서 칭찬을 얼마나 많이 해주셨는지 제가 그냥 허리가 끊어질 정도로 아픈 가운데서도 그 칭찬 때문에 일어설 수가 있었던 것 같아요.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너무나도 이렇게 쭉 보니까 솔선수범해서 그 맡겨진 대로 쫙 이렇게 일들을 서로 협력하면서 해나가는 걸 보고 너희 이거는 이제 목사들까지의 얘기입니다. 그분들은 저를 사랑하니까 너요라고 그러는데 김영호 목사님의 교회 너무나 정말로 좋은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분들이 성도님들이 하나하나 이렇게 솔선수범해서 해나가는 모습이 너무나도 보기가 너무 좋았습니다. 어떤 말씀까지 하셨냐? 너무나 부럽다. 교회가 너무나 부럽다. 이렇게까지 말씀하셨어요. 이 말씀 그분들이 잘 안 하시는 분들인데 그분들 교회는 우리 교회보다 수백 명 더 많은 교회예요. 1000명, 800명 이렇게 되는 다 교회들인데 그래서 아이고 목사님 너무나도 죄송합니다. 제가 말씀을 드렸죠. 그리고 또 하나 또 칭찬하는 게 뭐냐면 어저께 사실 선물을 수건 100개 이 보풀 온풀이나 100개를 이렇게 했어요. 그런데 이 오신 분들이 100명이 넘어갔어요. 제가 이렇게 추측하는데 140명 정도 되시더라고요. 근데 우리 성도님들이 얼마나 그것 사실 갖고 싶어요. 저도 갖고 싶은데 선물인데 그죠? 그런데 오신 손님들을 위해서 양보를 해주시는 그 모습을 그 목사님들이 보셨어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다른 분들이 안 보는 것 같아도
그 다른 분들은 우리를 주목하고 있다는 사실. 그래서 좋은 교회다, 아름다운 교회다, 열심히 여기서들 하면 이 지역에서 큰 교회가 될 것이다. 광자 명자가 큰 교회. 그래서 너무나 칭찬을 많이 들어가지고 제가 잠을 무진장 설쳤습니다. 이제 다음 주에 제가 추가로 다 주문해놨어요. 우리 성도님들 너무나 고생했는데 안 주면 이 목사가 너무나 섭섭해. 그래가지고 다음 주에 잘 준비해서 여러분들 한 분도 섭섭하지 않게 이렇게 선물을 만들어서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목사로서 우리 성도님들이 여러모로 물질로 또한 기도로 헌신하고 후원해 주시고 도와주셔서 이렇게 큰 잔치를 잘 치를 수 있게 돼서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이제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러면서 말씀하는 것이 이제는 너희들이 흰옷을 사서 입으라. 이기는 자에게 주시는 축복을 받아야 되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먹고 사는 그런 축복도 받아야 되고 또한 그런 가운데서도 우리에게 고난이 오고 어려움이 오고 고통이 오고 환난이 온다 할지라도 불로 연단한 금을 사야 된다. 믿음의 연단을 가져야 된다. 그리고 승리해 나갈 때 금과 같이 정금과 같이 너희들을 사용하시겠다. 은혜 주시겠다. 축복해 주시겠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축복을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 자손, 가문 또한 기업 위에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시기에서 우리는 흰옷을 사서 입으라. 이제 흰옷을 사서 입어야 되는데 여기서 흰옷 입은 사람은 두 분밖에 없는 우리 가운을 입은 반주자와 우리 기도하신 우리 헌금 하시는 우리 집사님 여러분 마스크 흰 마스크 안 돼. 그래요. 예. 오늘은 요한계시록 3장 17절과 18절 말씀을 통해서 흰옷을 사서 입으라는 제목으로 저와 여러분이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은 주님께서 이 사도 요한 당시에 이 라오디게아 교회의 그 타락한 신앙에 대해서 책망합니다. 책망하시면서 동시에 이 종말의 교회를 향해 주시는 예언의 말씀이다라고 이 본문에서는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때의 교회와 성도들이 육적인 부유를 자랑하나 그 실제적 신앙은 여러분 영적으로 가난한 신앙이었어요. 그리고 눈멀고 벌거벗은 신앙이 되어버렸어요. 그러면서 우리 주님께서는 회개하라, 돌아서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라오디게아 교회의 육적 부자지만 라오디게아 교회가 육적인 부자지만 영적으로는 가난하면서 눈이 멀어버렸다. 그리고 벌거벗었다. 그 신앙에 대해서 책망하면서 다시 회복하라면, 다시 너희들의 신앙을 회복하라면, 너희들의 예배를 회복하라면, 너희들의 믿음을 회복하라면, 너희들이 예물을 드리는 것을 회복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라오디게아가 부자라 신자들의 겉모습은 여러분 화려한 옷을 입고 다니겠습니다. 좋은 옷을 입고 다녔어요.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보실 때는 여러분 그 신앙을 주님께서 보실 때는 벌거벗은 그런 모습이었어요.
실제로 당시 라오디게아 도시는 여러분 양로 산업이 발달했어요. 그리고 교회 안에서는 부자들은 화려한 고급 양모옷을 입고 다녔어요. 그래서 화려한 옷으로 자신들의 육신은 가릴 수 있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화려한 옷으로 자신들의 육신을 가릴 수 있으나 그 내면의 부끄러운 신앙의 모습들과 죄의 수치들은 가릴 수가 없었던 것이에요. 죄의 수치들은 가릴 수가 없었어요. 누구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주님 앞에서. 그래서 우리 주님은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해서 야, 너희들 이제 마지막 때가 되었으니 너희들이 이제는 흰옷을 사서 입어라 라고 비유적으로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 사랑하는 우리 광명교회 성도 여러분, 이제는 우리는 주님이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해 흰옷을 사서 입으라고 말씀하신 것이 어떤 복음적인 것이 의미를 지니고 있는지를 우리가 깨달아야 합니다. 주님이 말씀하신 이 흰옷은 물론 여러분 이 육적인 흰옷은 아닙니다. 주님이 말씀하신 이 흰옷의 의미를 알려면 구약시대 에덴 동산을 창조하실 때부터 거슬러 올라가야 됩니다. 에덴 동산으로까지 거슬러 올라가서 아담과 하와가 뱀의 유혹에 넘어가 선악과를 따먹고 범죄한 순간에 어떻게 했습니까? 그 벌거벗은 수치를 알게 되었어요. 죄를 알게 됐다는 것이. 그 후로 성경에서 이 벌거벗은 것은 곧 죄의 수치와 타락을 의미합니다. 벌거벗었다는 것은. 이 벌거벗은 아담과 하와가 어떻게 했어요? 죄의 수치를 아니까 무화과 나뭇잎을 따가지고 자기들의 부끄러운 모습을 가렸어요. 그러나 여러분, 나뭇잎으로 옷을 만들어 입었으나 인간이 만든 옷으로는 죄의 수치를 가릴 수가 없어요. 인간이 만든 옷은 죄의 수치를 가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결국엔 하나님께서 짐승을 잡아서 가죽옷을 만들어 그들에게 입혀주셨습니다. 창세기 3장 21절 말씀해 보게 되면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가죽옷을 입혀 주시기 위해서 희생을 시켰습니다. 짐승을 죽였습니다. 그래서 죄의 부끄러움을 가려주셨고 그것이 곧 훗날 예수 그리스도를 죽임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들을 죄 사함과 구원으로 인도해내는 그런 은혜와 은총이 있었다는 것이고 이것이 구원의 예표가 되었다는 것이에요. 아담과 하와가 만들어 입은 무화과 나뭇잎 옷은 인간 스스로 죄 문제를 해결하여 구원받기 위해 노력을 하였지만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신 짐승 가죽옷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의 예표입니다. 범죄한 아담과 하와에게 짐승 가죽옷을 입혀주셔서 벌거벗은 수치를 가려주신 하나님께서는 오늘날도 저와 여러분들에게 예수님을 믿는 자들에게 구원의 옷을 입혀주심으로 말미암아 원죄와 자범죄의 수치를 가려주셨어요. 원죄와 자범죄의 수치를 가려주셨어요. 그리고 영적으로 벌거벗은 부끄러움을 없애주는 것이 바로 죄사함과 구원의 축복입니다. 성경은 아담과 하와의 옷 이야기를 비롯하여서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과 관련된 수많은 옷 이야기를 성경에서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벌거벗은 노아의 하체를 덮어준 셈과 야벳의 옷 이야기와
야곱이 장자권 축복을 받기 위해 입었던 에서의 좋은 옷과 또한 요셉의 채색옷과 제사장의 옷과 아간이 여리고 속에서 훔친 신할산 외투와 그리고 엘리야 선지자의 그 겉옷과 세례 요한의 낙타털 옷, 거지 나사로와 부자 이야기 산 부자의 자색옷과 고운 배옷 이야기와 혼인잔치 비유의 예복, 결국에서는 요한계시록에 가서는 종말 음녀의 자주빛과 붉은 빛 옷과 해를 옷 입는 여자 등의 많은 옷 이야기들이 결국에 가서는 여러분 예수님을 통한 그리스도를 통한 죄사함과 구원의 진리를 증거하기 위한 목적으로 기록된 것이라는 사실이죠. 그래서 이사야 61장 10절 말씀에 보게 되면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크게 기뻐하며 내 영혼이 나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리니. 내 영혼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해요? 즐거워하나니 이는 그가 구원의 옷을 내게 입혀주셨다. 구원의 옷을 내게 입혀주시고 공의의 겉옷을 내게 더하십니다. 신랑이 사모를 쓰며 신부가 자기 보석으로 단장을 갖게 하셨습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 공의의 겉옷을 나에게 입혀주셨다. 저와 여러분들에게 입혀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은 모든 사회생활이나 모든 이 세상의 질서 속에서도 공의롭게 해 나가야 돼요. 하나님의 사람들, 안 믿는 사람들보다도 더더욱 공의롭게 질서 있게 해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왜? 공의의 겉옷을 우리에게 입혀 주셨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신랑이 사모를 씁니다. 이 사모란 것은 이렇게 이쁜 모자 있죠. 그 다음에 신부가 자기 보석으로 단장을 갖게 하셨다. 그래서 골로새서 3장 12절 말씀에는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의 옷을 입고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성경이 말씀하는 그런 구원받은 성도가 입어야 할 흰옷은 결국 구원의 옷이라는 것이에요. 믿음의 행함의 옷을 의미하고 있는 것이에요. 재림 때 예수님의 신부가 입어야 될 세마포 옷도 결국 성도의 거룩한 행실을 말씀하고 있어요. 또 의로운 행위를 의미하기도 합니다. 다시 말해서 구원받은 성도의 거룩한 믿음과 삶이 곧 영적 흰옷을 입는 신앙의 자세라는 것입니다. 우리 광명교회는 14주년 기념을 감사예배를 드리면서 임직식을 하면서 그 직분자들이 임직자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흰옷을 입었습니다. 거룩한 행실, 의로운 행위, 거룩한 믿음, 이런 영적 흰옷을 우리는 입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는 살아가야 되는 것이에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의 예배와 기도와 찬송이 영적 흰옷을 입는 그런 모습으로 드러나야 된다는 것이에요. 또한 전도와 봉사가 영적 흰옷을 입는 신앙이에요. 성도들은 항상 예배의 옷, 기도의 옷, 찬송의 옷을 입고 살아가야 돼요. 나아가서 우리는 우리 예수님의 예수님을 닮아가는 그런 신앙으로 섬김과 나눔의 삶을 실천해 나가야 됩니다. 그리고 온 저 열방에 선교의 옷을 또한 우리의
심령을 통해서 상대방에게 국민의 옷을 증거해야 되는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에게 구원의 옷을 입혀주시는 그런 모습 속에서 마귀 사탄은 하나님이 입혀주신 그 옷을 벗기는 것이 곧 구원 역사 속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싸움을 우리가 잘 알기를 바랍니다. 노아가 홍수 심판에서 방주를 통해서 구원받은 후에 포도나무 농사를 짓고 포도주에 취해서 벌거벗은 사건을 여러분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의 가늠과 성적 타락의 역사들을 보시길 바랍니다. 또한 오늘날 성적 타락한 문화를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결국 다 우리의 옷을 벗겨서 벌거벗은 수치를 드러나게 하려는 마귀 사탄의 역사라 할 수가 있는 것이에요. 라오디게아 교회를 벌거벗게 한 마귀가 인류 역사 마지막 때에 최종적으로 교회를 미혹합니다. 교회를 미혹하여서 교회를 흔들어 놓습니다. 제가 거듭거듭 말씀드리지만 이 경기도에 수천 교회들이 주일 예배를 드리지 않습니다. 이 코로나라는 그런 전염병으로 인해서 지금 교회들이 무너져가고 있습니다. 그 중에 우리 교회도 어쩌면 포함될 수도 있어요. 최종적으로 인류 역사 마지막 때에 이 사탄과 마귀는 교회를 미혹하여서 벌거벗게 하여서 무너뜨리는 역사가 바로 요한계시록이 말씀하는 큰 성 바벨론과 음녀의 사건입니다. 요한계시록 17장 1절 말씀해 보게 되면 또 일곱 대접을 가진 일곱 천사 중 하나가 와서 내게 말하여 이르되 이리로 오라. 만물 위에 앉은 큰 음녀가 받을 심판을 내게 보이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구원받은 성도들이 세상에서 범죄하고 타락할 때 하나님이 입혀주신 그런 영적 흰옷이 벗겨진다는 사실, 더럽혀진다는 사실. 그렇게 함으로 말하면 결국에는 하나님이 입혀주신 흰옷을 벌거벗게 된다는 마지막 하나님의 말씀이기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은 21장 14절 말씀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자기 두루마리를 빠는 자들이 복이 있다. 또한 자기 옷을 지켜 벌거벗지 않으려 모든 유혹과 싸워 이기는 자가 되라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자기 두루마리를 빠는 자들이 복이 있다라는 것은 그 더러워진 그런 옷, 벌거벗은 그런 죄악의 요소들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이 주신 새 옷으로, 흰 옷으로 입으려고 그 유혹 속에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려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모습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런 자들이 결국에는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 옷을 지켜 벌거벗지 않으려 모든 유혹과 싸워 이기는 자가 되라라고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요한계시록 6장 16장 15절 말씀에 보게 되면 보라 내가 도둑같이 어린이 누구든지 깨어 자기 옷을 지키라 했습니다. 자기 옷을 지켜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며 자기의 부끄러움을 보이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결국에 가서는 여러분,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전 성경의 말씀은 옷을 주제로 볼 때 영적 흰옷을 입고 구원받느냐 아니면 벌거벗고 멸망하느냐 둘 중 하나인 것입니다.
아담이 입은 짐승 가죽 옷은 죄인된 우리들이 날마다 입어야 될 예수 그리스도의 옷의 모형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옷은 곧 하나님이 입혀주시는 구원의 옷이요, 흰옷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우리가 깨닫고 명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신약 시대에 오직 예수 복음의 옷을 의미하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의 옷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직 예수 복음은, 이 코로는 십자가의 복음 플러스에 재림의 복음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이것이 신구약 전체를 통틀어서 아주 간략하게 하시는 주님의 말씀인 것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만 분명하게 인식하고 믿음 생활하면 흔들릴 수가 없어요. 성도들이 어떻게 죄악 세상 가운데서 날마다 짓는 죄의 부끄러움을 가릴 수 있을까? 또한 어떻게 영육간에 벌거벗게 하는 세상의 유혹을 이길 수가 있을까? 바로 오직 예수 복음의 옷을 입어야 됩니다. 예수 복음의 옷을 입어야만이, 흰옷을 입어야만이 우리는 이런 유혹과 이런 세상에서 벌거벗은 그런 모습들, 죄의 부끄러움을 이겨나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직 예수 복음의 옷을 입어서 대환란을 이기는 하나님의 해를 얻는 그런 축복이 함께 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옷을 입어서 우리는 대환란 가운데서 구원받는 신앙을 가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 7장 13절과 14절 말씀에 이 말씀이 있습니다. 장로 중 하나가 응답하여 나에게 이르되 이 흰옷 입은 자들이 누구며 또 어디서 왔느냐? 내가 말하기를 내 주여 당신이 아시나이니 그가 나에게 이르되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이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입혀주신 구원의 옷, 곧 예수 그리스도의 옷이 죄로 인해 더럽혀졌을 때는 예수님의 피를 의지하여 회개할 때 다시 그 더러운 죄가 말끔히 씻어주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구원받은 성도는 날마다 회개함으로 날마다 흰옷을 입는 신앙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또한 항상 오직 예수 복음의 옷을 입어야 돼요. 예수 복음의 옷을 입어서 어떤 환난 가운데서도 승리하며 구원받는 참된 신앙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도 여러분, 라오디게아 교회의 벌거벗은 모습은 이 마지막 때 종말 시대가 세상적으로는 성적 타락한 시대가 되며 영적으로는 교회와 성도들의 신앙이 세상을 사랑하여서 벌거벗은 음녀 신앙이 될 것에 대한 예언입니다. 오늘날 유괴 세상은 한마디로 여러분 벌거벗은 시대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남녀노소를 가리지 않는 그런 성적 타락 문화, 분명 이 시대가 마지막 때임을 가리키고 있는 것이에요. 우리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심판하는 데 있어서 제일 중요시하는 것은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아니하는 것인데 다른 우상을 섬기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 세상이 타락한 것이에요. 육적, 영적으로 타락한 것이에요. 성적 타락한 것이에요. 그러면 반드시 하나님은 성경 말씀을 보게 되면 심판하셨어요. 노아 시대 때도 그렇고 롯의 시대 때도 그렇고 지금 이 시대가 마지막 때인 것이에요. 얼마나 성적으로 타락하였습니까? 그죠? 죄가 죄로 여겨지지 않아요. 분명 이 시대가 마지막 때임을 우리가 잘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육은 여러분 어떤 면에서 영의 모형이다라고 볼 수 있어요. 그리고 그림자이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육적 간음은 영적 간음의 모형이던 것이에요. 마귀 사탄이 공중권세 잡은 육적 불의한 세상이 벌거벗고 타락하는 것은 그래서 어쩌면 당연한 것인지도 몰라요. 왜? 마지막 때에 큰 음녀가 나타나서 이 세상을 벌거벗게 하고 수치롭게 하고 성적으로 타락하게 만드는 것이에요. 그러나 문제는 예수님의 신부된 교회와 성도들이 영적으로 벌거벗고도 그것을 알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지만 교회와 성도들의 신앙은 계속해서 세상을 향해 나가고, 예수님은 땅에 쌓지 말고 하늘에 쌓으라 말씀하시지만 교회와 성도들의 신앙은 계속해서 뭐예요? 뭘 측정하는 거야? 더더더더. 음주 측정할 때 그러잖아. 더더더 욕심을 부리면서 땅에 쌓는 부자가 되려 하거나 결국에는 결국에 가서 물질의 종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입혀주신 흰옷을 더럽히고 벌거벗김 당하는 것이 오늘날 교회와 성도들의 모습임을 우리가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종말 시대는 해와 달과 별들이 빛을 잃어서 캄캄한 밤, 곧 영적 암흑 시대가 될 것을 성경은 예언하고 있습니다. 신랑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열천을 위해서 신랑이 밤에 오므로 등과 기름을 준비할 것을 말씀하였고, 또한 성경은 여러 곳에서 예수님의 재림하실 때 밤에 도적같이 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물론 이 밤에 도적같이 오신다는 것은 준비하지 않는 신앙, 타락한 신앙에 대한 경고예요. 밤의 특징은 뭐예요? 바로 다 옷을 벗고 잠을 잔다는 것이에요. 다시 말해서 이 마지막 때의 종말 시대에는 예수님의 신부된 교회들이 신랑 예수님의 재림을 준비하지 아니하고 타락의 밤에 술 취해버린다는 것이에요. 벌거벗고 영적 잠에 빠져 있다는 것이에요. 그랬을 때 주님이 도적같이 오셔서 심판하실 것을 말씀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참 신부의 신앙은 어떤 것이냐? 참 신부의 신앙은 항상 영적으로 깨어 분별하여서 흰옷을 사서 입어야 됩니다. 그리고 신랑 예수님을 맞이할 준비하는 신앙이 되어야 되는 것이에요. 무엇보다도 그 어느 때보다 구원이 가까운 이 종말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은 빨리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사서 입어야 하는 것이죠. 그것이 흰옷을 사서 입으라라고 오늘 말씀의 부분에서는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종말 이 시대의 성도들이 입어야 할 옷은 영적 신부의 옷이요 재림 신앙의 옷이라는 것이에요. 이 마지막 때에 주의 종들은 성도들을 예수님의 신부로 양육하고 신부의 옷을 입혀서 신랑의 예수님을 맞을 준비를 시켜야 하는 것입니다. 그냥 성도들의 입맛에 좋은 말씀을 하면 안 돼요. 지금 이 시대는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성도들의 입맛에 맞는 말씀만 하면 안 돼요. 지금 마지막 때가 아주 가까이 오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께서 혼인잔치 비유를 통해서 여러분 예복을 입지 않는 사람은 바깥 어두운 데 던지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바깥 어두운 데 던져버려라. 그것이 뭐냐? 지옥이에요.